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차지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도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아멘. 347 우리는 지난 시간 드림팀에 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한 세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전 세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나 지금 세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후 세대에는 또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세대에 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 지금 세대에도 동일한 사람을 쓰시고 앞으로 또 올 세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구약시대에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또 오는 세대에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드림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기부여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 생활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 과정을 거치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면 이 청년은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목사는
그 성도를 데리고 씨름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올인을 하다 보니까 마침 이제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할 사람으로 될 즈음에 영적인 그러한 시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우리의 육체가 쇠해져서 천국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떨어집니다. 모세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고 그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를 도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나타났던 어쩌면 정말 대단한 그러한 스트롱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독재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리더십이 떨어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완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를 따랐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모세의 사역 일정을 보고 모세와 함께 그들은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서 완성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그 심령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넘어야 할 것이고 어차피 내가 싸워서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의 조상들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연약한 백성들을 데리고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어떤 개인적인 라이센스나 혹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때에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충만함을 내 부족함 안에 채워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이다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 능력이 모자라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과업을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모자라지만 그분은 풍부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게 채워서,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채워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충만하다는 것은 술 취한 상태와 비슷한 상태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비유하고,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술에 취해서, 이성은 있지만 술에 취해서 그 이성의 통제를 되지 않아요, 몸이. 마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은 있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이성을 다스리시고 내 이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능력을 나타내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뭘 하시나? 동기부여를 하신다. 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니, 뭐가 달라졌나요? 이전 사람들과 이후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나요? 똑같은 DNA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달라질 것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베풀어 줘야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거나 그들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함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바꾸지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에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직계들이에요. 그러면 조상을 닮아서 이들도 우리도 못한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되어지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들 안에 동기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장가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시집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고,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내게 있어야 됨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 그걸 요구하지? 네가 왜 그걸 필요로 하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이미 동기가 부여된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중간 리더들,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은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급 공무원들이에요. 고위직 공무원들. 항상 여기서 틀어져요. 여기서 틀어져요. 아무리 지시를 해도 먹히지가 않는 그 그룹들이에요. 이 중간 그룹들. 이 중간 리더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 그 여호수아의 말을 이제 따라야 되는 이 두령들이 여호수아 앞에 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겠다. 우리는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당신의 행위가 곧 내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정신을 가지면 교회도 되고요. 내 가정도 되고 여러분 내 자녀들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까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 올까요?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그분의 말에 아멘하면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철저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드림팀 멤버로 써요. 철저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헌신해. 여러분 3일 동안의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고 있죠?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은 죽음입니다. 나를 들여서 너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헌신의 최고봉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헌신함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헌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중간급 두령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죽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위해서 어떤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해서 내가 당신의 말에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당신의 말이라면 우리가 죽기까지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있으면 대통령은 힘이 날 수밖에 없죠.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재명 씨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 대구 서문시장을 갔대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고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를 열렬히 환영하고 자기를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힘이 났다는 거예요. 힘이 났다는 거예요. 어째 그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여러분 정치적 발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중간급의 리더들이 있으면요. 여호수아 같은 이 리더는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십시오. 그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할 꿈이니까 당신이 그 꿈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도 다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할 한 청년이 주님,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꿈은 뭐냐면 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그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는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여러분 초등학교도 세우고 중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특히 대학교를 세워서 우리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오늘 주부 7면에 누가 나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라고 그랬죠. 그 학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일본이 방해를 한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일본이 학교를 세우지 못하더라고. 왜?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시키게끔 대학을 못 세우게끔 온갖 방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될까? 주님이 묻습니다. 주님,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학원 사업입니다. 학원 사업. 학원 사업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지혜가 있었어요. 인터넷 쪽으로 이쪽을 개발한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이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맞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100개의 학교를 각 나라에 세우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 100개의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지금 하나 짓는데 5억이 들어갑니다. 100개면 얼마인가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멋지게 씁니다.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라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와요. 내 삶의 기적과 이적을 가져와요. 헌신의 각오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드림팀이 될 수 있냐면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가 있는, 코트에 나가 있는 선수가 대충 한번 해보십시오. 메시라는 선수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세계적인 재벌이 됐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수입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돈을 매주 받습니다. 그들은 월급이라고 안 씁니다. 주급이라고 그럽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주마다 받는 돈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라는 선수는 손흥민보다 더 한 단계 윗급에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벌어들이는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도 운동장에 나가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거드름 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이제 벌었으니까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에게 가장 여러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얼마 전에 해태 과거에 그 유명했던 김봉현 선수를 비롯한 그 올드보이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현재의 기아 타이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승리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개인적인 능력은 옛날에 자기들이 뛸 때보다도 다 뛰어난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뭐 수십억이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승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의지가. 이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무승부하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것은 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메시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선수가 존경받아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운동장에 가서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하고 뛰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선수생활 마무리해도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은퇴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주어진 필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요. 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수의 영광은 쉽게 말하는 승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직전에 이제 놓여 있습니까? 어떤 의식이 충만합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 정신이 있어요, 이 정신. 그런데 그의 조상들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의식이 결핍되어 있어요. 승리의식이 결핍되어 있어요. 영적인 승리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필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런 의식.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요.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같이 뭘 하겠어요? 승리의 의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훌륭한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드림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분위기가. 부흥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인데 비난과 정죄가 가득 찬 분위기가 아니라 격려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참한 꼴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담한 꼴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줄 아십니까? 이드로를 보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를 보내서 모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좀 다른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뭘 하느냐?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들을 세웁니다. 이 소스를 누가 주느냐? 이드로가 줍니다. 중간 지도층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종합학원 원장이 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운전도 하고 뭣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서로 나누어서 짐을 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격려하는 거예요. 리더를 격려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그 리더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때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의 기도 문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작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소홀해져 버려요. 대신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에 중보 기도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돼. 두 번째는 구체적인 말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804년 영국에서 1807년이죠. 1807년 영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노예 제도가 해방됩니다. 흑인이라는 이 노예 제도가 영국 의회를 통해서 이제 해방이 선포됩니다. 국가의 법이 됩니다. 누구도 이제는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법이 제정됩니다. 이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윌리엄 웰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때에 엄청난 위협에 당면한 적이 있어요. 테러를 당하고 암살 협박을 받고 막 그 영국 상류층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노예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방시키자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여러분 강남 부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이 기득권층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살고 싶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논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육신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의 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윌리엄 웰버포스가 1807년 영국 의회를 통해서 노예 무역제도를 폐지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성공을 거두기까지,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누가 있었냐면 찰스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영국이 자랑하는 목사님. 지금도 영국 하면 찰스 웨슬레를 자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윌리엄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느냐.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당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 아느냐. 그런데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기를 원한다. 격려의 위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이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읽은 윌리엄 웰버포스가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야죠. 반드시 이것을 완성해야 되죠. 그러면서 결국 1807년도에 영국 의회가 더 이상 영국에는 노예가 없다라는 의회 선포를 법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리더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내 기억 속에 남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생명이잖아요. 이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드림팀으로 쓰는가? 시대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 시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고 이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